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다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17장에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는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9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잘 죽게 해달라고 자기를 마지막 사명 하나님께 그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죽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9절부터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를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들이 이제 몇 달 후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돼요. 제일 큰 형님과 제일 막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사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며 싸우면서 예수님 바로 죽기 직전까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예수님 발을 안 씻겨줬던 그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도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까지 오늘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니까 그들의 말로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놓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울 걸 어느 정도 하나님 밖에서 다 따듬어서 보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교회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막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놓으면요 그 기도의 힘이 한순간에 폭삭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집과 고집을 꺾게 만들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상대를 자기 안에 두잖아요. 내 안에 상대가 있을 때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인간의 자원으로 사람의 자원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열매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같이 가긴 가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와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믿게 하렴이래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보면요, 22절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을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뭘 가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게 어렵죠.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은 뭐냐? 24절 한번 가볼게요. 24절 가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렇게 나와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영광을 줬대요. 그 영광을 줬는데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자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영광을, 이 기도를요, 응답이 어떻게 되어졌냐? 사도 요한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사야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풍채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독생자라는 게 유일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보는 거야. 이 영광은 감춰진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한번 봅시다. 24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이걸 보게 해달라 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세상에 지금 데려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죠? 이 제자를 두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구약에는 성막, 성전에만 이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영광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면 죄인된 인간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영광을 보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구름으로 나타나요. 항상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며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면 그 구름이라는 게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이렇게 가린다 이 말이에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옷이 온몸에 빛이 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온몸에 빛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막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희귀할 수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구름이 나타나요. 구름이. 그 영광을 다 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는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성막은 신학에 들어오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 성막 모형이에요. 그게 성막 모형,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바울이 이제 3층층 하늘 본 것도 그렇고 방주도 3층층 있고, 예, 그게 다 이제 성막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이게 다 그 단계다 그걸 의미하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막은 다 누굴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해요. 번제단에 예수님을 뜻하고 물두멍도 우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촛불도 그것도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상도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기도 분향도도 마찬가지 딱 그것도 예수님을 뜻하고요 휘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어진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모든 성막은 다 예수님을 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 있는 곳이 구약에는 그 성막 성소에만 있었고 신약에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단 말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예. 이 영광을 봐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세상의 그 부귀영화 그 모든 영광이 너무나 가치 없고 볼품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아 보여.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보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말씀을 많이 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봐야 돼요. 이거 뭐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면. 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거하단 말이 텐트 치다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요게 요한복음 1장에 했던 이야기 설교예요. 거하심에 요게.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했다. 텐트 치며 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이고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예수님의 그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낮아질 때 고난받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춰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핏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낮아짐과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예수 믿어서 고생하네, 고난받네, 핍박받네, 미움받네, 욕받네, 세상으로 배척받네, 이런 소리 들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지금 예수님이 치욕을 받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지난주에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달래요. 그 말은 잘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계속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고난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도 고난 받으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고난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어려움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님도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까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봐야만이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럼 맨날 쥐 터지고 얻어 터져요. 깨져요. 징이 짜요. 아유 내가 사랑했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지금 뭐 해주는 게 뭡니까? 이제 이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은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어떻게 반응하든 묵묵히 그냥 죽어져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본 사람은.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팽개쳐버리고 쫓아내고 그럼 가끔 부르는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억만분의 일로 조금 알 수 있는 게 부모님의 그 사랑을 보면 알아요. 그게 보면 그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참잖아요. 내 새끼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을 알면은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너무 신비로운 것이에요. 영적인 곳.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신앙생활 때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이건요 절 가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이단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야 이게. 이거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줘야 돼 이거는. 예. 종교는 뭐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많이 열심히 내고 열심히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뭐 이런 거냐 이걸 따지잖아.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텔레이 오메노이 이런 말인데 완전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나와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시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지금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대요. 완전함을 이룬대요. 예. 이거 어떻게 이루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으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이게 지금 어려워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아직 덜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래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멘. 뭘 더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뭘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뭘 해드리려고 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건 이제 철들어서 성숙해서 이제 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용돈 주고 뭘 해주면 좋지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해준다 해서 여러분 자식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녀 그 자체로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거기다가 때마다 한 번씩 용돈 주고 뭐 애들 잘 되면 얼마나 또 행복해요. 그거는 내 아들의 그 존재 자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존재,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다 못되고 불완전하지만은 나에게 내 자식은 완전한 자인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봅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함을 이루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가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그것을 요게 이제 호티란 건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세상으로, 이제 주격인데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장 숫자가 적고 약하고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끄집어내고 온갖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떠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들이 돌아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실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걸 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을 뜨겁게 어떻게 받는, 이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면 다 표시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표시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어쨌든 사랑은요, 내 안에 그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그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옥합을 깨뜨든지 뭘 하든지 눈물 흘리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 사랑은 표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요 계속 표현해줘요. 날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눈만 떠도 맨날 만나 며칠밖에 없고 걷는 것밖에 없고, 그죠? 그 안에서도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난 맨날 아침에 눈 뜨고 지금 저녁에 왔는데 하나님 사랑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떼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이들은 죽을 맛이었잖아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냥 목말라 죽겠다가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그냥 또 전쟁도 일어나고 그 3개월 짧은 시간에 중리 산이 그냥 원망했다가 막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를 업었대요. 독수리 날고 업고 인도하는데 왜 전쟁이 벌어지고 목숨 걸고 전쟁해야 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를 지금 업고 가는데, 예, 지금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꼭 뭐가 좋은 일이 생겨야 돼.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은 어떻게 나타난다? 고난과 힘듦 속에서 나다짐으로 나타나더라. 현실과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25절.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안대요.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 이 말이 뭐냐? 문맥상 보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쉽게 이해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쉽게 이해를 안 돼요.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풍족하게 경험해 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늘 바깥에 있고 뭐 일만 하고, 그죠? 자녀와의 친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요, 지키는 사랑, 보호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또 달라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뒤늦게 깨달아요. 이게 쉽게 잘 깨닫지 않고 깨닫기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알게 하리니, 또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절할 준비 좀 해보세요. 기절할 준비를 그냥 이렇게 그냥 기절하는 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대요. 차별 없이 성자처럼 첫째 아들,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조금, 그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사랑하지만 좀 마음이 가는 자식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성자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좀 감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사랑한다?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주고 받아줄 때에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어딨냐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근데 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안 때문에. 그 자식이 똑같아요. 지 좋아하는 거 안 해주면은, 뭐 좀 그지 안 해주면은 부모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딴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도요 똑같아요. 철없는 신앙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비틀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예,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맨날 세상에 이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저들이 없는 것 때문에 찔찔 짜고 울고 그냥 섭섭해하고 막 서운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본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우리의 영광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우리는 더 큰 영광이야.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게 더 영광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의 그 장교의 군복은요, 군인들의 군복은요, 말끔히 다듬지는 깨끗한 군복이요, 영광이 아니라 찢어지고 터지고 이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평상시 같으면 모르겠지만 전쟁터에서요, 그러면 그게요 너무 멋있잖아요. 전사 같고, 그죠? 정말 흥크러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요,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예, 상처가 있고 피범벅이 되고 그러면요, 이야, 이 전쟁 이 사람이 정말 용사구나, 정말 용감한 군인이구나. 그 상처와 찢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영광이 있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고난을 받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느냐,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의 길이란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 성격 때문에 따돌림 받는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더 영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어떻게 우리는 씩 웃는 거야. 앞에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받을 그 상을 받을 때 지금 현재에 권하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예, 우리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요 예배 때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영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에 오면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성막에 들어와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라기서 보는, 야 차라리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이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왔으면,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걸 뭐냐면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가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내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지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 쭉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해달라, 또 알게 하려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부 다 자기 뜻 자기 소원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래요. 무엇이 준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수많은 그 기도 내용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숫자 많이 모아서 뭐하게 해요? 교회 부흥해서 뭐하게 해요?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뭐하게 해요? 오늘 목회자들도요 교회 부흥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왜? 부흥해야, 교회 부흥해야 자기가 큰 목사 되거든요. 자기가 또 편안하거든요. 사례도 많이 나고 편하잖아요. 성도가 없으면 어렵잖아요 이게.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십자가에 지는 사람, 영광을 보고 영광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계속.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기적 종교가 또 아니라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떤 때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말할 때도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죠? 오히려 말세 때는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가고, 참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프리카
앞에 우리 설명했기 때문에 설교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2절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지 본질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요, 예수님 은혜로 하고요, 성령 안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예배의 본질을 하나님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나 형식이나 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3절 보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이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렇게 나와요. 밑에 두 번째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지식이 최고 학문인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하시고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래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게 어딨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은 이거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2, 3년마다 이런 고비들이 한 20년 가까이 오면서 많이 겪으면서 많이 성장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큰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 때마다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조금씩 열어주는 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적인 그 지식과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많이 무던히 참고 그냥 인내하고 견딜 때 그게요 이렇게 열려요, 지식이. 요셉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이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으니까 성경이 열려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주어졌구나, 그걸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은혜 가운데 또 은혜 주어지는 게, 주신 은혜 가지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또 그 부딪힘 속에서 인내하다 보니까 또 지식이 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난이 올 때 뚜껑 열리고 싶을 때요, 뚜껑 확 열어서 김 빼지 마세요. 그 김 말 그대로 김 빠져요. 그냥 뚜껑을 딱 덮어야 뜸을 들이고 잘 익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눈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아주 그냥 유명한 큰 목사님이, 제가 그 부목사 때 와가지고 부흥에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네가 앞으로 큰 목사 되려 그러면 이 뚜껑이 열릴, 머리 뚜껑이 열릴 거 한 1000번만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1000번만. 여러분 뚜껑 열릴 일이 보통 뭐 다달이가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1000번만 참아라. 그럼 저는 이게 영성이,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목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큰 것도. 그때 제가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식도요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뚜껑 막 열릴 때 딱 잠궈버려. 그냥 입을 꽉 물고 뚜껑을 닫아. 그럼 내 안에다 푹 쪄. 그냥 속이 타고 그냥 스트레스 오고 막 열받아 그냥. 그걸 어디냐? 하나님 앞에 토해내. 그걸 바깥에 대고 뚜껑 열고 다니면요 다 튀어주고 그냥, 물집 생기고 그냥. 그러니까 뚜껑을 팍 닫고 하나님 앞에 와. 그럼 하나님이요 푹 여러분을 쪄서 여러분 쪄가지고요 내 속에 푹 있게 만들어서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요. 모세도요 뚜껑을 많이 열었잖아요. 뚜껑 열어서 사람 막 죽였잖아요. 40살에. 그죠? 근데 막 뚜껑을 막 덮었거든요. 40년 동안 뚜껑을 덮고요. 또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뚜껑을 닫았더니요 뭐냐면은 속에 푹 익어가지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주변에 퍼졌더라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마음도 온유하고. 예수님이요 뚜껑 열기 시작했으면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다 뛰어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뭐 그냥 이 말이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그런데요 뚜껑을 다 닫고 끝까지 그냥 죽어. 그냥 죽는지도 몰라.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죽어. 그냥 우리도 뚜껑을 닫고 그냥 죽어야 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먼저다.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또 뭔지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이렇게 나와요. 자 봅시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뭐냐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확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는 성령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고린도서 13장 2절요. 내가 예언의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인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까 교제하죠. 교제한다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란 게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놓더라 이 말입니다. 알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사랑은 다 사랑할 수 있죠. 내 새끼는 얼마나 사랑해요. 내 가족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이 사랑은 반드시 드림으로 나눔으로 나타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꼭 이렇게 또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 왜? 사랑하면 또 내놔야 되니까. 이렇게 무식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치면 견딜 수 없게 만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것처럼 그 사랑 받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죠? 여러분 오직 사랑하면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예, 바람 나면 미쳐 돌아가잖아요. 이게 뭐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가 미쳐요. 어떻게? 미쳐서 외치게 만들고 미쳐서 전도하게 만들고 내가 미쳐도 어떻게 수고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우리는 좋은 쪽인 거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네,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망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감한 이 마감한 깨끗하게 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선택하고 깨끗하게 한 화살을 만드사 그 화살통에 자기를 숨기시고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어떻게 칼같이 만드시고 선별하고 깨끗하게 한 화살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칼같이 화살같이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를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다일과 똑같은 그 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게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요 제가 일부러 짧게 준비했거든요. 오늘 8시 안에 20분 안에 끝나겠다 싶었는데 오늘 오히려 이상하게 더 길어지네요.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